아하스 왕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히스기야 왕과 또 아수르를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좀 달리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비범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요, 그의 경건은 다윗에 견줄 만한 그러한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형통함이란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형통함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형통함의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경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형통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히스기야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수르의 견디기 힘든 압박과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4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후 10년이 지난 이제 이 시점에서 아수르가 유다의 성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자랑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 앞에 히스기야는 엄청난 조공을 약속하고 겨우 그들을 달래서 아수르 군대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의 기둥과 그리고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모두 바쳤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유다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만 그것은 아수르 왕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은 다시 그 발길을 돌려서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강력한 군대, 이 랍사게의 이런 조롱은 예루살렘의 장관들과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조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엄청난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군대, 수십만의 군대가 앞에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우리에게 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랍사게는 세상의 렌즈로 본다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렌즈로 본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말이고 심판을 당할 만한 말들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랍사게가 말했던 조롱,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처한 이러한 재앙의 순간에 너희가 의뢰할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하라 라는 것이 바로 랍사게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뢰했느냐? 애굽은 부서진 지팡이일 뿐이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서 다칠 뿐이며 애굽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애굽 군대도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는데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의뢰하여도 아수르 왕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랍사게가 조롱하는 것이죠. 더구나 자신들의 전쟁의 성공과 그리고 여태까지 이겼던 모든 군대의 강력함,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라고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랍사게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의도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이 말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낙심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랍사게의 조롱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의뢰해야 할 대상을 제안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고 아수르의 왕을 의뢰하라. 그가 주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려라. 히스기야 왕과 그 위에 계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이 바로 이 랍사게의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 왕의 싸움은 비교도 되지 않는 싸움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보면 강력한 하나님 앞에 이 랍사게, 작은 랍사게가 하는 이 말들이 너무나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싸움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는 너무나 이야기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먼저 낙심이 오고 캄캄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늘 이러한 위기를 맞고 또 이러한 위기를 겪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수르 왕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항복하기만 하면, 내 말에 복종하기만 하면 좋은 땅과 먹을 것과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전쟁도 하지 않으며 너희들의 목숨도 살려주겠다. 이것이 랍사게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못한, 패배하는 연약한 한 유대인의 민족신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제해버리고 대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너희는 누구를 의뢰하겠느냐? 지금 당장 너희들 앞에 놓여진 현실을 보아라. 어느 것을 먼저 해결하겠느냐? 이것이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지금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종종 허락하시죠. 아니요, 자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어떠한 하나님의 또 방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또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만일 랍사게의 이런 신앙적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앙적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무시하면,
조금만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면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조금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수르 왕의 제안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좀 고생스러워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붙들겠습니까? 이것이 히스기야 왕과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시험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선 수많은 랍사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지요. 신앙적 도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과학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랍사게처럼 조롱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둔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인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그 말씀에 코웃음을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곧 돈이며 권력이며 성취와 인정, 명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희가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수르와 같은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정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죠.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믿음은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 지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지킬 수 없는 상황,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이 순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뢰의 대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자를 할 때에도 튼튼한 회사에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보험에 들 때도 안전한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에 들어야 하고, 아이들 대학에 보낼 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회사일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삶의 결정적인 기로마다 랍사게의 외침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아닌 아주 우리에게 잘 들려지고 매혹적인 언어와 삶의 코드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음 장
1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랍사게가 했던 말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31절부터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세상에 어떠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나의 작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 가장 선하신 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생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지혜로운 대상을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익보다 영원한 유익을 좇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이 여호와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지라고 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붙잡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자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 완전한 희망이었기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깜깜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희망, 유일하신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